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즐겨 듣고 그리고 많이 듣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어버이 주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도 이렇게 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한 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라는 생각으로 제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은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유산을 받아서 그는 아버지가 영역이 미치지 않은 먼 나라로 떠나서 거기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는 돼지를 치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면서 동네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멀리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 탕자가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돌아온 이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가 주인공일까요? 그동안에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설교도 듣고 또한 그렇게도 말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주인공 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또한 많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 11절 위에 제목이 무엇이라고 써있냐면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가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자신을 거역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기를 바라던 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서 정말 배응만족한 그런 아들을,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탕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이렇게 서기관 같은 그러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분깃을 간청하는 이유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16절 17절에 보면은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저기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장자에게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이 둘째라고 장자의 명분을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장자에게 두 못을 주고 차자에게는 한 못을 줘라. 아마 3으로 계산한다면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줄 분깃을 내게 주소서. 다시 말해서 법대로지요. 법을 이용해서 법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간청을 할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말하는 그 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법이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아들아,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을 주겠노라. 그러면서 그 둘째에게 하나의 분깃을 주고, 그리고 그 분깃을 주는 날에 누구에게? 장자에게도 두 분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법을 충실히 지키시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법을 충실히 지키시면서도 그 법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였냐면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법을 충실하게 지키기를 원하고 충실하게 법을 적용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법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요구했던 이 법은 사실은 아버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요구했던 이 법은 사실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법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아들이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나오지도 않고 이 둘째 아들도 홀로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다른 여자들과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부인이 같이 간 것은 아니죠.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큰아들도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아버지의 나이는 어떨까요? 두 아들이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이 아버지도 나이가 젊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줄 때는 언제 물려줍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물려주는 것인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들이 분깃을 얘기할 때 법대로 분깃을 얘기할 때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너에게 주마 하면서도 분깃을 법대로 그 주면서도 그 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랑이었다는 거죠.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가 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법을 다 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에게 아들들이 와서 저는 재산도 없지만 재산이 있는데 두 아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미리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야 이놈아 혼을 낼 거예요. 재산을 미리 물려주면 아들들이 그 다음엔 아버지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아마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버지가 정말 그 아들이 괘씸하고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유산을 달라고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야 이 못된 놈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부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며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만약에 이 아버지가 법만 중시했다라면 야 이놈아 내가 죽을 때가 안 됐는데 너 달라고 하느냐? 야 그러기서는 어디 가서 성읍에 나가서 장로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요 내가 아직 멀쩡하고 내가 아직 나이가 젊었는데 분깃을 달라고 하고 이런 방탕하고 이런 못된 아들인데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동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와서 그 아이를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그 징계의 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달라고 하는 그 분깃의 법을 지켜가면서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이 아버지는 사랑을 아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법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아버지는 묵묵히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징계하기보다는 징계하기보다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징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 내가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잘못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보다 법을 앞세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법보다도 사랑을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가 그러면 왜 그 두 아들을 보면서 사랑을 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측은이라는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측은히 여겨서 그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측은히 여기다 보니까 그 아들들의 잘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들들이 패러나 같은 행동을 해도 그 아들이 불쌍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말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법적인 요구를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어친데도 진대교육으로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될 때에 지연 열매를 먹으면서 그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집에서 편히 살았는데 지금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도 잃어버린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늘상 속삭이는 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야, 너가 할 수 있어. 너 정도라면 할 수 있어. 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냐? 그건 기도 안 해도 돼. 너가 그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유혹하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점점 많아질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가장 나에게 긴급할 때만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품을 떠나보니까 깨닫게 되죠.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누가 권고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에게 조언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말은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 해야 드느냐? 힘들고 어려워야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는 종종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하나님을 잊어버렸네,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힘들고 어렵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깨닫게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아버지가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아직 집에 도착할 거리도 먼데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아버지는 날마다 대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올까? 언제 올까? 거리가 멀었지만 그 아들을 아버지는 금방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긴 그 아들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그러한 마음이었지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힘들고 어려우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들이 돌아올 때의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17세기의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눈이 짓물러져 가지고 수나를 눈물과 그리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눈길 때문에 눈이 짓물어져서 눈이 개심치레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눈에, 그리고 그의 손과 그 아버지의 손과 그 발은 그 아들을 안는데 그 손은 온통 주름진 것이고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굉장히 아버지의 그 늙은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는 결혼을 했는데 그가 30세의 나이에 자신의 아들을 죽습니다. 그리고 33세와 35세에 큰딸과 작은딸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37세에 자기의 부인도 죽고 맙니다. 그에게는 이제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그 아들 하나를 대고 이 렘브란트는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해서 아들, 딸을 얻었지만은 그 아들, 딸도 전부 재혼하고서 얼마 안 있어서 다 잃어버리고 재혼한 아내까지도 다 사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렘브란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첫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 딱 한 명 남아있는 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렘브란트는 그러한 자신의 환경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 탕자의 모습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 탕자는 한쪽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온통 발이 멍들고 그리고 부르트고 헌데가 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는데 그 아들이 더럽고 추한 돼지 막사에서 지낸 그 아들의 그 더러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품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다고 표현했던 이 탕자의 귀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나서 아들을 품고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인사에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냥 한번 입을 맞춘다는 걸 한번 대고서 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너무 좋아서 그 아들에게 대해서 아주 키스 세례를 퍼붓는 것입니다. 여기 그 본문이 그러한 표현이에요. 입을 맞춤이라는 것은 그날 한 번의 인사의 표정이 아니라 너무너무 반가워서, 우리 여러분 저기 보면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하도 예쁘면 어떻게 해요? 이쪽 볼에도 뽀뽀를 쪽 하고 저쪽 볼에도 쪽 하고 이마에도 뽀뽀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왕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사랑스러움의 표현에 입맞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 봤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제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살지 못하고 밥 먹듯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법을 통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저도 가끔씩 그러죠. 아니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땡깡 부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야 이놈아, 너 나쁜 놈, 이 행동,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래 너 그렇게 했냐? 다 주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 채워주심은 무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불쌍한 그 책임지신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는데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아들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그 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격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을 때에 회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 회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을 맞추자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또 뭐라 합니까? 둘째 아들에게, 야,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는 무엇이죠? 아들의 칭표죠. 발에 신을 신기는 건 뭐죠? 아들의 신분의 징표입니다. 왜? 종은 그 당시에 맨발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맨발로 돌아왔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맨발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종을
아들로 변환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오늘 입맞춤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들에게 명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신을 시키라고 말하고,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둘째 아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품꾼으로 있기를 그것으로도 만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21절에 보면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은혜에 감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달아 보셨습니까? 그 사랑을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추한 내 모습을 보고도 나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땅에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만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내리사랑이라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서 죄를 덮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도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얘기합니다. 그 옷을 입히면 그동안에는 대직간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던 그 아들의 신분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가락지는 아들이라는 징표입니다. 신발은 종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은 우리 그 죄를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입맞추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그 반지를 끼워주시며, 이제 너는 종이 아닌 내 자녀라고 말하는 신을 신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의 잘못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떠난 허랑방탕한 죄인이었지만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모습,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발견하며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를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